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 육신을 이기며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 중에 특권인 이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김소월의 시 초원에 나오는 말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나님은 내 기도의 귀를 닫으시는가 봐.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가 봐. 내 기도는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가 봐. 기도를 하다가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미혹에 빠지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를 계속하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계략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어있기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자, 이 기도의 응답의 유형,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기도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그 동기나 목표 다 잘못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 않겠다라고 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난번 설교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했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증거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 조금 이제 밀어놓고 그렇다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방식들, 응답을 주시는 유형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해 주시는 예스, 기도 응답에 예스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한밤중에 바람이 붙이고 물결이 나서 배가 막 금방 엎어질 것 같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겠어요. 웬만하면 다른 배 좀 부탁해서 조금 2배 특별 그 뱃삭을 주고서라도 그 배를 임대했을 텐데 밤에 다 콜콜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임대하나요? 급하시니까 그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고 하니까 내니 염려 마라, 안심하라.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보고 물 위에 걸어오게 하세요. 오라, 걸어오라.
마태복음 14장 한 30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쭉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런데 걸어오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막 치고 물결이 넘실넘실, 근데 그 위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의심에 빠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푹 들어가기 시작해요. 주님,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한 즉시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역사상 전무후무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물 위를 걸은 사람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누구? 베드로 하나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도 단 한 번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갔을 때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살다 보면 다급할 때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재고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고 할 틈이 없을 수가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급해서 물론 911은 응급실에, 한국에서는 119죠. 미국의 911은 응급실에 전화 이거부터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고서 그 사람들도 금방 뭐 그렇게 신인가요? 금방 1초 2초 안에 뚝딱 오지 못해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통행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베드로처럼 기도하십시다. 열왕기상 19장에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죠. 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아주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그 수도에는 아주 그냥 다른 이방인들을 갖다 심고 아주 나라를 없애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적군, 최강대국이었던 적군 산헤립의 편지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즉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 몸을 찢어가면서 바알이시여 응답하시옵소서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에 제단 주위에 그 물을 부어서, 만약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놓은 불이라면 그 물 때문에 다 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그 불은 물 때문에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도 그 물을 삼켜버리는 불이에요. 다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최대의 특권, 우리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사십시다. 아직까지 지금 기도 쉬고 있었다면 다시 우리 영적 잠을 깨어나도록 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요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연구 통계를 보니까 이래요. 만약에 진짜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확진된 확진자와 지금 대면에 있어요. 만약에 이 대면자가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런데 나도 마스크를 안 썼다 그러면 100% 감염된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확진된 사람이 마스크 안 쓰고 내가 마스크 쓰면 70%가 감염된답니다. 만약에 확진된 사람이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 내가 안 썼으면 5%만 감염된답니다. 상대방이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나도 마스크를 썼으면 가까이서 대화를 해도 1.5%만, 100명 가운데 한 사람 반, 1.5%만 감염이 된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여기 장갑 끼고 마스크 하면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서 그냥 무서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성도의 교제도 못하고 전혀 영적 무기력 가운데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막연한 두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우는 신학대학 벌써 인가가 났어요. 이제 광고가 들어가야 되고 학생 모집, 교수 모집 해야 되는데 지금 진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예스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지만,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다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 100%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것이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자,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경우,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신명기 3장 25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누구 얘기냐면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에 가장 걸출한 세 사람을 뽑아라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 모세, 다윗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새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도 가장 구약에 있어서 걸출한 지도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일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강건하고 모세처럼 큰일 이루고 모세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는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들, 다시는 반복되지 못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를, 자, 하나님 저로 요단 건너 가서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 응답이 뭔지 보세요.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야, 내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지 마. 네 입만 아파. 그 쓸데리 없이 또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거절해요. No.
자, 이러한 걸출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 쓰신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의 기도도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자기에게 있는 괴로움, 지금도 학자들이 잘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 안질이었는데 계속 눈에서 그냥 눈물이 질질 나고 눈곱 끼고 그냥 이 안질이었는지 혹은 간질이었는지 이렇게 잘 생활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그렇게 몸을 뒤틀고 하는 이 간질이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병은 막 고치면서 자기가 간질을 걸려서 이 사역하다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발작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그것이 안질이는지 간질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어떻게 부르냐면 사탄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는데. 사도 바울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어디 또 있습니까?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한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면 떵떵거리고 이 세상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를테면 찌그러진 인생, 찌그러진 깡통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보세요. 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됐다. 그거 응답 안 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평생 그거 짊어지고 살아라. 견디면서 살아라. 너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충분한 은혜를 벌써 받았어.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쯤은, 그 한 가지 어려움은, 그 한 가지 가시쯤은 그냥 지니고 살아라 하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노예요. 노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동일하게 기도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응답 안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노예요.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걸출한 모세의 기도도, 이렇게 뛰어난 바울의 기도도, 성자 예수님 우리 주님의 기도도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위기소침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조를 것이 아니라 떼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구나. 아멘. 이것도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 하루아침에 18만 5천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낸 히스기야.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너 죽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받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생을 15년간 연장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 므낫세가 유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흉악하고 아주 못된 하나님께 반역한 그 나쁜 우상들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차라리 너 이제 죽을 거야 할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갔더라면 15년 연장받지 않고 그 므낫세를 차라리 낳지 않고 죽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때 써서 기도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그 사건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 므낫세 그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낳았을 걸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그 노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응답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식. 기도응답을 해주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wait 하는 응답의 지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간단히 이 부분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신구약의 많은 경우에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좀 지체해서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경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하루 장정이 열심히 걸어가야 될 하루거리에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한단 말이에요.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뻔히 그것을 알고 벌써 죽었다 하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 일부러 거기 지체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틀 뒤에 자 가자. 그러고서 오니 하루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4일이 지난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겠고 또 그 누이들도 있었겠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wait for,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그냥 잠시 까무러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열 때 보니까 벌써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썩었잖아요. 냄새. 썩어서 부패가 시작된 확실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과 삶, 생과 사를 쥐고 있는 그 권세를 쥐고 있는 창조주가 조물주가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지 그냥 뭐가 좀 능력이 뛰어난 어떤 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좀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한나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이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 아주 혼돈과 그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왕정 시대로 가는 그 연결 고리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있기 위해서 한 여인에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정말 낙심하고 통곡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지체된 응답의 기도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그 스토리는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분인나가 이 한나를 아주 공격합니다. 이야,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자기 남편 엘가나는 제사 드릴 때면 그 몫을 이 한나한테 2배를 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분인나보다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세상 물질 또 경제적인 넉넉함 이거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자한 거예요. 일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성기도로 부르짖며 기도했으면 이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입만 탈뻑탈뻑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술 먹고 교회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술 먹고 전에 오면 안 돼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 비난받던 한나예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속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여러 해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백전노장 그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여도 어린 나이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무엘 어린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컬출한 하나님의 사자.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역사의 그 중요한 고리에서 결정적인 이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기가 막힌 응답의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스토리 전에 한 부부, 제사장 부부예요. 제사장 부부의 참 뼈아픈 그러한 기도 응답의 지체 스토리가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세벳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마 평생 기도했을 거예요. 평생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이제 나이 많은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1장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수체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개념에는, 유대 율법 학자들의 개념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아내가 없거나 혹은 아내가 있어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거나 무자하거나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그들의 개념 속에 갖고 있는 첫 번째 사항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생 동안 그들이 가졌던 좌절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나는 루저야, 나는 패배자야 라고 하는 패배감,
얼마나 평생 그들을 짓누르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평생 동안 기가 죽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13절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평생 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왜 그리고 이것이 이들에게 그런 뼈아픈 기도응답의 지체 스트로크에 있게 하셨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들이 기도응답되는 것이 지체되는 그런 아픈 스토리는 겪었지만, 아픈 그런 역사는 겪었지만, 이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끝까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외면하지 않으시고 침례 요한을 이들을 통해서 불가사의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요 현 시점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장소 지금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 맵, 전체 지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현재 능력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발되고 훈련되고 바꿔지고 고난을 견뎌낸 후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까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yes, no, wait 또 하나 있어요. another one, 또 다른 것.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고 이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또 another one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주 여호와여라고 부른 걸로 봐서 그때 임한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아마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라고 부른 거예요.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보통 인간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현현하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종 중에서 뛰어나고 성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도 맡기고 가도 섭섭하지 않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이러한 종 중에 가장 뛰어난 엘리에셀, 그 사람인데 상속자가 될 겁니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거기 임했던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벌써 너와 내 아내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네 후사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시아로 가려고 여러 번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발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즉 유럽 쪽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손짓하는 것을 환상 중에 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 이름을 부르신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선교 그 방향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의 방향은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미국을 통해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갔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계속 동질했더라면 27년이 지난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 거기서 복음이 막혔을 것이라, 아직도 거기에 정치할 것이라고 선교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걸 응답하시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응답하실 때에는 그 다른 것, 그것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월등히 탁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런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든 더 나쁜 것이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엉뚱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응답이 무엇이든 예스든 노든 아니면 웨이시든 아니면 어나더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모세에게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가시를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다. 침륜에 빠지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나를 초성하신 그분께서 나의 전체를 보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종류의 기도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게 하시고 기도를 쉬거나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생명력을 간직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문에 갈 길을 잃었다고 방황하고 있다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나님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걸 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